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오직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사람의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그러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이 온전히 귀에 들려지는 대로 믿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믿음이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인하여서 영육이 강건하여 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 여호와 하나님만을 앙망하며 쫓아가는 자,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며 쫓아가는 자들로 주의 신실한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을 온전히 기억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말씀에 귀가 밝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잘 지냈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정말 사랑하시는 사람들의 그 목소리와 그 발자취가 더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요즘 어떠세요? 사는 게? 제가요, 우리 아이들을 큐티하다 보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이 저한테 그래요. 사는 게 되게 힘들대요. 사는 건 고통이래요. 그래서 어떠한 고통이냐 그랬어요. 만약에 맛으로 평가한다면 덜 매운맛, 매운맛, 아주 매운맛, 미친 맛이 있대요. 그런데 요즘 미친 맛에 가깝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하는 말이. 그래서 사실 많이 놀랐어요. 그거 한 가지에 놀랬고, 또 하나는 아이들이 선거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놈이 그놈이래요. 누구한테 들었겠어요? 그놈이 그놈이래요. 누구를 뽑으실 거예요? 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비밀 투표를 한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를 뽑게 될 거야. 하나님께서 이미 구약시대 때에도 동일한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단다. 주셨단다. 어떻게 심판하셨나요? 악한 자를 더 악한 자를 통하여서 깨닫게 하시죠.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하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가?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세상에 너희들이 바라볼 것은 그 문제와 탄식이 아니다. 해답이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한다. 너희들이 문제를 계속 거론해서 이야기하고 정치에 대해서 계속 거론해서 얘기한다라는 것은 어느 정도 너희가 지식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을 때 그것이 가능하다. 근데 너희들 입에서 그놈이 그놈이라는 것은 옳지 않다. 이제 들었을 때에는 분명 멈추어야 한다. 듣는 귀를 멈추고 말하는 입을 멈추어라 라고 얘기했어요. 맞습니까? 하나님은요, 어느 거 하나도 그냥 되어짐이 없이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라는 거예요. 악한 것으로든 선한 것으로든 어떠한 방법으로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분명히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미 수천 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르쳐 주신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단 한 사람의 하나님의 피조물이 아닌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이 없는 거예요. 단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인가 그렇지 아니하는 자인가, 정말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며 그를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인가, 그를 모독하며 아니면 그를 비방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또 하나는 하나님을 신뢰한다 말을 하면서 그를 외면한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그러나 보세요. 우리도 자녀를 키우고 있지만 자녀들이 얼마나 제각각의 모습이에요. 똑같은 말씀을 듣는 성도일지라도, 학교에서 공부를 배우는 친구들일지라도 성적이 다 다르고요. 행동의 양상이 다 다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제자가 아니 되고 자녀가 아니 되는 것은 아니죠. 그렇죠? 다 동일한 자녀이고 제자입니다. 그러니 그들에게서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 말씀을 어느 곳을 다 돌아보아도, 창세기부터 쭉 보아도요, 하나님의 심판 이야기가 빠질 수 없습니다. 왜요? 구약은 심판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더 자세히 보세요. 심판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왜 심판을 하는 걸까요?
도대체 왜 심판을 하는 걸까요? 분명히 사랑하고 또 사랑하는 그 주님의 귀한 자녀들을 왜 심판하시는 걸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깨닫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나랑 살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창세시대부터 지금까지 종말의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까지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너희가 내게 돌아오기만 한다면 내가 너희와 함께 살아갈 것이다. 나는 이미 너희들 옆에 서 있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시도 내가 너희들을 곁에 떠난 적이 없단다.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였을지라도 너희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을 때라도 나는 그곳에 있었단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사야를 이제 끝을 냈는데요. 자 보세요. 이사야 말씀이 66권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쵸? 네, 성경의 축소판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루어지고 총 1189장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진리의 책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생명 기록문이에요. 그런데 자 보세요. 구약 39권과 신약에서 1장에서 39장까지가 인간의 죄악과 심판의 메시지를 다뤘고 신약 27권이 그리고 40장에서 66장인 27장이 용서와 구원, 회복의 메시지를 동일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는 책 중에 하나가 뭐라고 그랬어요? 바로 이사야 말씀이고 또 시편 말씀입니다. 그토록 정말 많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지금 이 시대가 그때와 다를 것이 없어 얘들아 동일한 시대를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단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속히 깨닫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이때가 잘 보세요. 남유다 어디예요? 오시야 왕 시대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때는요 모든 것이 풍요로웠어요. 네, 모든 것이 경제, 문화, 정치면이든 교육면이든 모든 것이 다 풍요로웠던 그런 시대예요. 그런데 사람들도 어때요? 풍요로우니까 지킬 건 또 다 지킵니다. 제사도 지키고요. 절기도 지키고요. 모든 것을 다 주님께서 하라는 것은 다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백성들의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경외하고 있습니까? 잘 생각하셔야 돼요. 돈에 움직이는 그런 시대입니다. 내가 정말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것에 중요시 여기는 그러한 시대입니다. 또 뭐래요? 입은 주님을 말하지만 그들의 행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판단하고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또 묻고 묻지를 않습니다. 정말 모든 결정권과 판단력을 본인이 취하고 있습니다. 순종해야 하면서 사는 것 같지만 또 예수가 없는 그러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상하지요? 지금 시대와 너무나도 닮았지요? 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 없이 살아가다가 말씀에서 떠나 살아가다가 주일날 교회 와서 할렐루야 소리를 외치면서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타락한 백성들의 죄를 고발하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이사야가 전한 거예요. 이사야를 통해서 전하신 거예요.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볼까요? 이사야서 1장 2절에서 3절을 함께 볼게요.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아멘. 주님의 마음은 어떠셨을까요? 과연 주님의 마음은 지금 어떠실까요? 지금 우리나라가요, 잘 보세요. 말씀으로 세워진 우리나라예요. 그쵸? 많은 선교사들의 정말 그 죽음, 정말 미랄이 된 그 땅에서 우리가 성장하고 급속도로 부유를 누리면서 풍요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말 너무 풍요해서
병이 오고 있어요. 질병이. 그쵸? 비만이 오고 있고, 네, 혈관장애가 오고 있고요. 네, 고혈압과 또 고지혈과 당뇨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너무 풍요하기 때문에 오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바로 그 시대와 이 시대는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부모의 마음으로 너희들을 양육하였으나 그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들은 이렇게 말할 거예요. 우리가 절기도 지켰고요. 예배도 드리고 있고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냈고요. 하라는 거 다 하고 주일 성수를 아주 철저하게 지켰는데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사야 1장 8절을 말씀을 통해서 제가 첫날 이사야를 소개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1장 8절에 나타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러한 백성들 앞에서요. 부모의 마음으로 그렇게 양육하고 사랑으로 이렇게 그쵸 돌보고 보호하였는데 그들이 나를 모른다 하고 다른 신을 쫓아가는 거예요. 비가 오지 않자 비를 내리는 바알신에게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네. 그 당시에는 다산을 풍요로 여길 때예요. 다산신에게 가서 그들이 절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의 형상대로 짐을 받았는데 그렇게 지어주시고 그렇게 불러주셨는데 도우시고 보호하여 주시는데 그의 백성들이 그를 모른다 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에요? 그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 마음속에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모진 말씀을 하실 수밖에 없는 거죠. 만약에 우리라면 어떻게 했을까? 다 쓸어버릴 거예요. 그쵸? 싹 다 갈아엎을 거란 말이에요. 지금 정치가 그래요. 마음에 안 들면 갈아엎습니다. 또 갈아엎고 또 갈아엎는 거예요. 저도 건축을 하고 있지만 너무 아까울 때가 너무 많아요. 그 건축 자재가요. 정말 비쌉니다. 다 거진 수입품이에요. 그런데 요즘 여기 상가들을 보세요. 분명히 인테리어를 한 지가 얼마 안 됐는데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들지 않아 싹 또 갈아엎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시 돈을 들여서 또 하는 거예요. 분명히 사용해도 되는 것을 사용하지 않아요. 왜? 다른 누군가의 취향이었을 것이니까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고객을 만날 때에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사용할 수 없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싹 다 갈아엎어 달라고 하면 저희는 좋습니다. 돈을 더 많이 버니까 그럴 땐 전체 철거를 하고 다시 하는 것이 우리도 일하기에 편해요. 그러니 하나님도 어떠셨겠어요. 그렇죠? 소돔과 고모라 상을 생각해 보세요. 노아의 방주 때를 생각해 보세요. 싹 다 갈아엎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느냐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네, 창세기 9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시는 홍수로 너희를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그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약속을 하셨단 말이에요. 또 그 대를 끊어서 다 쓸어버릴 수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다윗의 대로 왕위를 어떻게 하겠다고? 이어가겠다라고 언약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무엘하 말씀에 7장 16절에 하나님께서 기록해 주셨지요. 하나님은 이렇듯 언약의 하나님이신데 다 쓸어버리고 싶은 그 마음을 어떻게 하셨어요? 그렇게 행하지 않으셨어요. 겉보기에는 우리가 모두가 예배 드리는 것 같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온전히 기뻐하지 못하고 우울하고 그 안에 공황장애와 조울증과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안에 야기되어 있어요. 왜 그런 걸까요? 도대체 왜 그런 걸까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에서의 문제는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요, 토요일까지 잘 세상 가운데 취하여 놀다가 주일날 잠깐 와서 예배 드려요? 하나님께서 기쁘지 않으세요. 그러니 그 예배가 연락되겠습니까? 연락되지 않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예배 성전의 뜰을 밟고 들어와 예배를 드릴지라도 그가 연락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은 예배일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랑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1장 11절 말씀에 뭐라고 나와요? 기도하지 마라! 기도하지 마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 길을 가리겠다라는 거예요. 듣지 않겠대요. 저는요, 이사야 말씀의 1장을 읽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도
이 안에서의 이 퍽퍽함과 내 이 세대에 깨닫지 못하는 이 상태의 무모한 마음속에 분노가 이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몸둘 바를 모르겠는 거예요. 송구스러운 겁니다. 하나님은 분명 살아계시고 모든 것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데, 인격적인 하나님이신데 그에게도 감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에게도 감정이 있는 거예요.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행복해하시고 그 안에서 분노함도 있으신 겁니다. 실망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런 감정을 가지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하여서 우리가 그 감정을 모른 채 하냐 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세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이가 바로 하나님이에요. 왜요? 내가 나를 짓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어요. 우리 엄마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이가 하나님이세요. 엄마는 어때요? 집안에서의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밖에 있는 나를 알지 못합니다. 저희 엄마는 제가 엄청 수다분하고 점잖은 아이로 알아요. 어려서부터 손이 안 가고 참 되게 이렇게 혼자서 알아서 모든 것을 잘 하는 아이,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카페 오시면 저희 엄마를 종종 뵙지요. 그렇게 아시는 분이세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신랑이 저에게 지어준 별명이 새우깡이에요. 손이 너무 많이 간다고. 손이 가요. 새우깡에 손이 가요. 손이 너무 많이 가서 새우깡이라는 별명을 지어줬어요. 분명히 엄마는 내가 모든 것을 알아서 척척 해내는 아이야 라고 늘 우리 신랑한테도 얘기해요. 자네 정말 장가 잘 온 거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 신랑 속으로 무슨 생각을 할까 싶어요. 얼마나 손이 많이 가고. 우리 아들이 앞에 있지만 제가 거짓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아들도 저를 얼마나 케어하는지 몰라요. 쫓아다니면서 케어해요. 무거운 거 들으면 저기서부터 달려옵니다. 들지 말라고 막 화를 내면서 와요. 그래서 모두 다 과보 속에서 제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제 주변에 저에게 둘러친 사람들을 천사를 이렇게 보내어 주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그분께서 바로 자녀를 통해서, 남편을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저를 보호하시고 돌보고 계세요. 그런 하나님이세요. 겉바 촉촉. 겉바 속 촉촉이죠. 그렇죠? 겉으로는 위험이 있으시고 그렇습니다. 심판을 얘기하나 그 속은 촉촉하다라는 거예요. 사랑으로 촉촉하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뻐함 가운데 서 있을 때, 내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로 살 때 그분의 그 촉촉함이 우리에게 온다라는 거죠. 그 달콤한 사랑의 메시지가 반드시 들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악을 단호하게 싫어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자녀에게 흐르는 모든 악한 습관을 끊어내리라 라고 결단하시는 거예요. 그 단호함이 보이는 겁니다. 정말 사람의 마음으로 죄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하실 때조차도 사랑으로 해요. 부모의 마음으로 양육하였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부모의 마음으로 양육하였다라고 해요. 자, 보세요. 자녀들이요, 언제나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까? 여기 다 부모지요. 우리 아들 빼고 다 부모지요. 우리 아들에서 조금 그런데 늘 기쁨을 주는 것은 아니에요. 분노하게 하고요. 한숨을 짓게도 하고요. 정말 말 그대로 짜증나게도 하고요. 왜 이렇게 하지? 하고서 실망스럽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감정이 계속 있습니까? 아니요. 무엇이 덮어요? 사랑이 그 감정을 다 덮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잘못할 때마다 너 다시는 똑같은 죄를 저질렀을 때 용서하지 않겠어. 대가를 치러야 된다. 근데 아이가 또 잘못을 합니다. 다른 방편으로. 똑같은 말을 또 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지금 18살이에요. 아이가 18년을 살아오는 동안 이 말을 제가 몇 번이나 했겠어요. 100번 이상 했어요. 100번 이상. 오늘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앞에서 웃고 있는데 오늘 아침에도 한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그러나 그 마음에 저주가 있습니까? 미움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쵸? 무엇이 있어요? 사랑이에요. 아이가 반듯하게 세워져 가기를 원하는 부모의 마음, 바로 사랑이에요. 아이가 예쁘게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부모와 함께 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네, 그대로 흘러가길 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아이가 담길 원하는 거예요. 그대로 흘러가길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충만하신 그 사랑이 저에게 흘러내려와 자녀들에게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함이 흘러넘치는 겁니다. 충만함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내 안에서 충만해야 자녀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 우리 자녀들한테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모를 위해서 기도해라. 때로는 말도 안 듣고 말썽꾸러기이며 그렇죠? 다들 인정하시죠? 네, 그 마음을 상하게 하고 비틀린 마음도 있지만은 용서해라. 하나님께서 부모로 주신 이유가 반드시 있다. 그러니 용서해야 한다. 이해할 수는 없다. 죄는 이해하지 말아라. 다만 인정해라. 그가 나의 엄마인 것을, 그가 나의 아빠인 것을 인정하고 우리는 무엇을 하면 됩니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사람을 바꿀 수 없어요. 그 인성을 다시 고쳤을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지으셨나요? 그 형상대로 모든 것을 말씀 가운데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이 바꾸시는 거예요. 사람을 고쳐 쓰는 겁니다. 다시 뭐라고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겁니다. 사람을 변하지 않는다고요? 아니요, 변합니다. 그 뿌리까지 변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그 안에 있는 쓴 뿌리까지 캐어서 모든 것을 자백하고 회개하게 하시고 회복시켜 주세요. 그게 무엇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것이에요. 네, 기독교는 변화의 종교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계속해서 변화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첫사랑 때와 지금과 같습니까? 아니지요. 네, 우리가 정말 응애하고 하나님 안에서 태신자가 되어 태어났어요. 네, 그때와 지금이 같다면 정말 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신생아를 지나서 양육기간을 지나서요. 청소년기를 지나서 청년기에 들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육신의 양육 받아야 할 나이와 영적인 양육 받아야 할 나이에 그때 내가 심한 고통 중에 광야 가운데 놓여 있었어요. 만약 그렇다면은 그 광야를 탈출해서 출광야를 해야 하는데 출광야를 하지 못한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남아있겠어요? 그것이 공황장애예요. 그 뿌리의 씨앗이 바로 공황장애인 거예요. 그리고 그 공황장애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질 때에 조울증이 오는 겁니다. 우울증과 조울증은 전혀 다른 거예요. 우울증은 순간순간의 감정의 기복으로 우울함만 찾아와요. 그러나 조울증은 내가 어찌할 수 없이 나를 내가 다스리지 못하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내 뇌로부터 모든 것들이 나의 의지와 아무것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령의 법 아래서 살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이미 내 머릿속에서는 뇌가 계속 매일매일 새로워지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해요. 아, 나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지. 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지. 그래, 말씀도 봐야 돼. 숙제도 해야지. 나 새로워지고 싶어. 그러나 내 육신에 배어있는 것이 옛 습관이 나를 붙드는 거예요. 뭐라 붙듭니까? 괜찮아. 너 지금 아프잖아. 쉬어도 돼.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는 거예요. 누가요? 마귀가요. 너가 아팠잖아. 너가 힘들잖아. 괜찮아. 괜찮아.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 중에 하나가 애쓰지 않아도 괜찮아 라는 의로예요. 애쓰지 않아도 괜찮아 라는 의로예요. 그것은 너무 힘들게 바둥바둥 살아가지 말아라 라고 말하는 건데, 그러나 여러분, 제가 다시 말하지만 애쓰셔야 합니다. 정말 애쓰셔야 돼요. 애를 쓴다는 게 뭐예요? 애를 쓴다는 게 애간장을 녹이면서 이 안에 있는 모든 젖먹던 힘까지 다 쥐어짜서 힘을 내라는 거예요. 그것이 결단입니다. 그것이 결단이에요. 내가 내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을 때,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할 때에
그때 반드시 여러분들은 알아야 돼요. 무엇을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주장하실 시간이라는 것. 지금이 내가 죽어야 할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내가 이해되지 않을지라도, 내가 용납되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속으로 한번 고백해 보세요. 아버지,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나의 고집과 나의 의지와 나의 의가 자꾸 나에게 가시덤불이 되어서 나에게 진을 칩니다. 주여, 성령의 불로 태워 주시옵소서. 온전히 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기를 소망합니다. 열망합니다. 주여, 나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데에 나를 통하여서, 저를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새로워져야 돼요. 근데 그것은 내 의로, 내 힘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내 경험과 지식으로 되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는 누구에게 맡겨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제가 계속해서 수업 때마다 말하는 거예요.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돼요. 다시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해야 돼요. 하박국 선지자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하박국 선지자를 보세요. 처음에 뭐라고 해요? 하나님 앞에 왜 이 세상에 불의한 것들이 더 잘 되는 것입니까? 왜 거짓된 것이 더 흥황하는 것입니까? 왜 하나님은 보지 않고 계십니까? 저기에 악한 자들이 잘 되고 있는데 그들을 왜 치지 않으십니까? 라고 하박국 선지자가요, 하나님에게 대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가만히 있어라. 내가 그 악한 자를 세웠다라는 거예요. 그래, 하박국 선지자가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말이 돼? 우리가 이렇게 신실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려고 이렇게 아동아동 애를 쓰고 있는데 이게 무슨 상황이야? 하나님 앞에 또 묻는 거예요. 저도 사업을 하지만 하나님 앞에 그런 말을 많이 해요. 이번에도 큰 사업이 건축이 들어왔어요. 2가지 건축이 들어왔습니다. 하나는 3억짜리가 들어왔고 하나는 7억짜리가 들어왔어요. 그런데 하나님, 제가 동시에 이것을 다 하고 싶다라는 마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랜만에 건축이 들어왔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 이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야 하고 덥석 잡으시겠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무릎을 꿇었습니다. 일주일간 하나님 앞에 지금 무릎 꿇고 있습니다. 하나님, 3억과 7억이에요. 이것이 있으면은요, 주님, 할 수 있는 게, 당신 나라를 확장하는데 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거 아시지요? 아이들의 학교를 짓고 싶습니다. 아이들의 센터를 짓고 싶어요. 내 교회들에게 선교하는데 그래, 교회를, 성전을 온전하게 건축하는데 사용하거라 하고서 주고도 싶습니다. 그러니 제게 허락하시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가 나를 위해서 그런 일을 한다고? 그래, 취하여라. 이렇게 해서 응답하셔야죠. 그쵸? 그런데요, 아니다. 가만히 있어라 라고 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고서 직접 그곳에 실측을 하러 가게 됐습니다. 실측을 하러 갔는데 경악을 했습니다. 나라 돈을 가지고 운영을 하는 요양원인데 엉망진창인 거예요. 만약에 내가 그 부모의, 거기 계신 분의 가족이었다면 저는 그들을 고소했을 거예요. 네, 너무너무 분노하고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그것을 부분 뜯어 고치되 내게 오는 듯은 7억이지만 거기에서 알아서 3억을 쓰시든 4억을 쓰셔도 괜찮지만 지출 결의서를 쓰실 때 전체 경적을 잡을 때 11억을 잡아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시겠습니까? 제가 여태까지 그렇게 일을 해왔다면은요, 저는 우리나라의 웬만한 큰 손 중에 하나였을 거예요. 왜냐하면 일이 끊임없이 저한테는 들어옵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실직하고 나서 기도를 멈추었습니다. 하나님, 이것은 당신의 딸인 제가 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것을 버립니다. 하나님, 선한 선택이 아님을 저는 압니다. 아버지, 이 악한 것으로 도려내신다 하셨으니 주여, 저들이 그냥 멸망 가운데 파헤쳐지는 것만으로는 끝나지 않길 원합니다. 저들이 계속해서 저를 만나길 원한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것을 깨달아 자백하고 회개하여 새로워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이 땅의 실버가 반드시 존중받고 공경받는 그러한 요양센터가 지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올려드렸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대로 좋으신 방법대로 취하실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또 하나 사원목다리 그 아파트 리모델링도 마찬가지예요. 보니까 이것을 내어놓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평수가 86평이에요. 나는 청주에 그렇게 큰 데가 있는지 몰랐습니다. 네, 86평 아파트가 있는지조차 몰랐어요. 그런데 어찌됐든 갔더니 광활하더라고요. 정말 넓더라고요. 예, 그래서 지금 그것을 실측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되게 멋지신 분이세요. 제가 이것을 실측하기 이전에 이미 하박국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강요하게 하셨거든요. 그러면 자 보세요. 하박국 선지자도 하나님 앞에 처음에는 분노가 있었어요. 화가 나고 이해되지가 않았습니다. 도무지 납득되지가 않았어요. 이러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벌하시고 그들을 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들로만 세우신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아이들 큐티 시간에도 나오는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힘이시고 능력이 있으시면 다 쓸어버리면 되잖아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대통령이 되면 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가 깔깔깔 웃었어요. 우리는 제조일치가 아니라 분리사회란다.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야. 맞지요? 네, 왕이 정치를 하는 것이고 제사장이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거란다. 그러니 분리되어야지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보십시오, 여러분. 그런 하박국도요, 우리 아이들과 같은 그 하박국 선지자들도요, 어땠습니까? 그 나라 그 민족에 애통함이 있었던 거예요. 잘 되기를 원하였던 거고요, 좋아지기를 원하였던 겁니다. 맞습니까?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방법대로 그를 바꾸셔가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는 Y로 시작해서 왜? 도대체 왜? 악한 자들을 처벌하지 않으십니까? 그들을 내리지 않으십니까? 왜 벌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무엇으로 끝났을 것 같습니까? 하박국은 딱 1, 2, 3장밖에 없어요. 3장이 뭘로 끝났어요? 여러분 다 아는 걸로 끝났어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어떻게 한대요? 즐거워하나이다. 마지막에 그렇게 마무리해요. 그러니 잘 보세요. 신바벨론에 의해서 그들은 멸망할 것이 뻔합니다. 이미 하나님이 언약하셨어요. 그러니 모든 상황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환경도 변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박국 선지자의 그 목소리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왜라는 단어에서 후라는 단어로 넘어간 거예요. 뭐예요? 왜 하나님 이로 하십니까? 해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실 이는 후 당신밖에 없습니다. 모든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멸망 직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고 포도 열매가 없고 외양간에 소양가지가 없을지라도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이다. 이 고백이 어떻게 나왔을 것 같습니까? 바로 그의 시선이, 문제만 바라보던 그의 시선이 오직 해답이신 하나님을 향하여 있었기 때문에 그의 상황과 여건이 변하지 않았을지라도 그 입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나는 즐거워하며 기뻐하나이다. 여호와를 앞에 감사하나이다. 그를 찬양합니다. 라는 고백이 즐거움 가운데 하박국을 마무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박국이 그렇게 열을면서요, 하나님 앞에 왜? Why? 라고 물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는지 정말 여러분 모두가 아는 말씀이에요. 뭐라고 했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곳곳에 세 군데의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볼 거냔 말이에요. 무엇을 볼 거예요? 정치인들을 보면서 비방만 하실 겁니까? 나라에 되어지는 상황 속에서 한숨을 쉬실 겁니까? 이제 끝났어 라는 환탄을 하실 겁니까? 내 삶이 환경이 나아지지 않는다고 로또를 맞지 않았다고 나는 내 부모로부터 받은 것이 없어 라고 하면서 출발점이 다른 것에 대해서 비통해 하실 것입니까? 멈춰야 해요. 해답이신 하나님을 봐야지 언제까지나 문제와 여건 속에 환경 속에 내 시선이 매여 있겠냐 말이에요. 시선의 변화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옮기셨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살리시는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이 내 영을 살게 하시고 육을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힘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저의 안색을 살펴요. 우리 아들이 제일 예민해요. 제 안색에 가장 예민한 친구예요. 오늘은 어떤가? 살아있나? 저를 찬찬히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어느샌가 저쪽에서 달려와요. 빨리 들어가래요. 나 일하고 있는데 빨리 들어가래요. 왜? 지금 상태가 안 좋다는 거야. 엄마 상태가 안 좋아. 왜? 지금 너무 힘들어 보인다 이거야. 빨리 들어가래. 자기가 알아서 다 한대. 다 한대. 그래서 어느 날은 못 이기는 척하고 들어갑니다. 그 들어가도 밖에 생각이 나요. 일거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생각이 납니다. 그래도 아들의 마음이 미어지는 것보다 낫겠지. 차라리 하추가 죽는 게 낫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들어가서 이렇게 있다가 저도 이제 들어가면 또 어떡해요. 살림하는 사람은 아실 거예요. 들어가면 일이 더 많다는 것을. 어쩌면 나와 있는 게 쉬는 걸 수도 있습니다. 맞지요? 근데 아이들은 아직 그걸 몰라요. 그러니 들어가니까 청소가 시작되고 빨래가 시작되고 내 곳곳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베란다 청소부터 아이들 옷까지 교복들이 늘어져 있으니 교복들을 다 정리해서 놓고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잠깐 단잠을 자요. 10분이든 20분이든 단잠을 자면 또 수업 시간이 돼서 내려가야 돼요. 그러면 우리 아들이 딱 보고 이렇게 얘기해요. 잔 거 맞냐? 잤다. 그랬더니 좀 낫네. 또 우리 아들은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화분을 보면은 물을 안 줘서 애들이 다 누웠어. 애들이 다 누웠어. 아이, 다 알아서 한다더니. 그러면 호수를 꺼내서 다시 물 주기를 시작합니다. 왜 그런 걸까요? 이때 여러분들은 아셔야 돼요. 분명히 똑같은 샤워기를 가지고서요. 분사기를 가지고 분사를 합니다. 그리고서 모든 여기서부터 끝까지 화초에게 분사를 하겠지요. 그쵸? 물 줬다. 나는 해야 할 일을 했어. 분사기 들고 물을 줬으니 끝이다. 라고 했을 거예요. 그쵸? 근데 하나님의 방법은 다르시다라는 거예요. 꽃에 물이 닿으면 되는 아이가 있고 닿으면 죽는 아이가 있고요. 네. 위로 물을 주면 되는 아이가 있고 흙만 물을 줘야 되는 아이가 있습니다. 성격이 다 달라요. 그러니 전체를 먼지를 털어내는 분사기는 먼지만 털어냈을 뿐이지 땅으로는 물이 흡수되지 않았고 겉만 살짝 젖은 거예요. 그러니 뿌리까지 흙이 젖지 않았으니 애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오후가 돼서 햇볕이 쨍쨍하니까 다 피곤해서 눕는 거예요. 누웠다 일어나는 애도 있고 못 일어나는 애가 있겠죠? 네, 못 일어나면 이제 뽑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말씀으로 분사광으로다가 분사를 하였습니다. 근데 어설프게 살짝 뿌려지면은요, 주일날만 잠깐 와서 말씀을 아멘, 아멘 하고서 주여! 이러고서 들어갑니다. 그 분사기로 분사만 된 거예요. 그러니 겉에는 촉촉하고 적셔 있어요. 네, 겉흙도 젖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말씀의 은혜가 충만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교회 문을 나갑니다. 그리고 할렐루야 이러고 나가면서 자유함을 얻지요. 야, 이제 예배도 드렸고 할 거 다 했어. 이제 내 할 일 다 했다. 이러고 이제 나의 자유를 만끽합니다. 그렇죠? 내 영혼의 만끽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느슨해지는 겁니다. 이제 그래, 월요일 잠깐 쉬고 화요일이 되었습니다. 그래, 아직
남았어. 수요일부터. 그러니 겉흙만 살짝 젖었으니 누웠습니다. 그러니 내 몸은 자꾸 피곤해요. 이해할 수 없는 나에게 피곤함이 찾아와요. 무기력함이 옵니다. 왜 어디서 오는 걸까? 병원을 찾아갑니다. 아무 이상이 없어요. 네, 그리고 소화불량이 옵니다. 신경성이라고 합니다. 팔다리가 아픕니다. 어깨가 쑤시고 허리가 쑤시고 다 쑤셔요. 아까 우리 지사님 말한 것처럼 비가 오려나. 우리 초등학교 아이가 이렇게 치면 아이고 비가 오려나 이래요. 네. 네네. 그러니 뭐 우리야 뭐 오죽하겠습니까. 제가 맨날 애들한테 난 땅 파고 들어가니? 라고 얘기를 해요. 너무 나이가 들어서 그렇대. 14살짜리가 나이가 너무 들어서 자기가 쑤신대 몸이. 그래서 난 땅 파야겠구나. 50인데 뭐 이러면서 얘기를 하는데요.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충분히 젖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가랑비 옷 젖는지 모른다라는 그것과 소낙비를 받아서 푹 젖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겠냐 말이에요. 가랑비도 필요하고 소낙비도 필요해요. 가랑비에 옷 젖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소낙비가 부어져야 부어졌는 줄 아는 사람이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니 흙에만 져야 되는 아이가 있고 위에부터 뿌려져야 되는 아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둘 다 공통점은요. 푹 젖어야 되는 거예요. 흙이. 뿌리까지 그 밑에 있는 데까지 화분에 구멍이 있는 데까지 물이 쫙 하고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한 번으로 하면은요. 화초가 죽는 거예요. 속으로 생각하십시오. 우리 집 화초가 그래서 죽었구나. 그렇게 3번을 하시는 거예요. 천천히. 물을 갖다 들이다 붓는 것이 아니에요. 그 물길이 팍 열리면서 뿌리가 곰팡균이 나고 위에 있는 꽃들과 나무에 뭐가 껴요? 깍지벌레가 끼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돼요? 주둥이가 얇은 걸로다가 살살살살살살살 천천히 한 통을 다 주고 좀 이따가 또 살살살살살살 이걸 3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아이들을 물을 주면서 아이들을 다듬으면서 은혜를 흠뻑 받습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저도 이런 보살핌이 필요한 것을 아시지요? 하나님 아시지요? 우리 아이들도 이러한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아이들에게 하엽이 집니다. 그 하엽이 진 것을 따주어야 합니다. 이것을 따줬을 때 세입이 돋습니다. 우리 또한 그러하길 원합니다. 정말 하얀 부분의 회개가 우리 아이들에게 임하여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온전히 회개의 영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찾아가 주셔서 그 마음에 새겨주시옵소서. 지금이 내가 회개할 때이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무개 집사가 아무개 권사가 아무개 누구누구가 이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호명하면서 하엽을 뗍니다. 이렇게 잘못 보면 무서울 수 있어요. 이렇게 하엽을 뗍니다. 그래 주여 하나님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엽을 다 뗀 아이는 새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예쁘고 보이샤시하게 네 다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우리 제자들의 이름을 한 명 한 명 호명을 합니다. 우리 강다영이가 그리고 한 명 한 명을 다 우리 지미스 권사님이 하면서 하나하나를 따는 거예요. 우리 은혜 선생님 하나하나를 따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화분도 많고요. 제자들도 많고요. 꽃도 많고요. 성도도 많습니다. 그렇죠?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꽃을 한두 개 갖다 놨으면 미처 알지 못했을 것을. 저쪽 끝부터 여기 끝까지 하다 보면은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러니 거리에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든 사정을 제가 다 알아요. 네. 왜 그럴까요? 다 내 식구잖아요. 그쵸? 어차피 너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너도 사람, 나도 사람. 저는요, 동물을 너무 무서워해요. 그래서 개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정말 오금이 저려요. 그래도 이렇게 말해요. 어머, 이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막 아이를 자랑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아이고, 주여. 오늘도 그렇게 또 아이를 칭찬하다가 아이가 저한테 돌진해서 기절할 뻔했어요. 네. 그래도 또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습을 보시니 얼마나 기쁩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도망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 얘기하는구나.
교회 오라고 하는 거구나. 이러고 도망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요, 반드시 돌아옵니다. 반드시 와요. 요번에 저희가요, 의료지원 플리마켓을 둘째, 넷째 주에 하고 있는데, 지금 일형당뇨 아이와 뇌전증 아이가 들어오게 되었어요. 그래서 뇌전증 아이 돕는 그 플리마켓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 중에 은혜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하시는 거예요. 세상이 참 악해요. 악한 건 분명합니다. 아이를 낳는데 아이가 아프면 버리는 겁니다. 네, 그렇게 버려지는 아이들이 참 많아요. 다운증후 끊을 땐 더 심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희귀병일 경우는 계속 돈이 들어가야 하니까 얘 길에 갖다 버리는 거예요. 미처 엄마라고 말하기 이전에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들은 시설을 전전하다가 만나게 되는 경우가 정말로 많습니다. 대부분 질병으로 8세를 이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8살을 넘긴다는 것은 그래도 좋은 시설에서 돌봄을 받았다라는 증거이기도 해요. 또 사춘기가 되어서 가출해서 나오는 청소년들도 상당하게 많습니다. 지금 우리 사는 지역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80% 우울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요. 지금 청소년들과 청년들이 공황장애를 앓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벌어지냐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하박국 같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하나님, 왜? Why? 도대체 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우리들이,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그 마음이 여호와 샬롬으로 누리지 못하고 왜 평안이 없는, 평강이 없는 그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듣는 자들이 깨닫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경외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비통함이요. 그리고 이내 저는 회개하게 됩니다. 제가 게으릅니다.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지 못하였기에, 제가 더 끌어안고 기대하지 못하였기에 탄핵이라는 것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더 비통함으로 이 땅을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였습니다. 지금 저는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운 마음으로 무릎 꿇습니다. 이 땅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모든 청소년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이 주여 속히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아이들에게 토요일 5시라는 어느 교회도 상관없다. 다 모두가 와서 청소년 교사가 없는, 지도자가 없는 곳은 비자리 교회든 어디든 다 와도 된다. 청소년 찬양 예배에 어른들도 와도 된다. 해서 토요일 5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놀랍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목마른 영혼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땅에서 외로운 자들이 얼마나 많겠냐 말이에요. 청소년들이 없다라고 하지요. 수두룩빽빽합니다. 정말 많아요. 여기 제가 서 있는 아름다운 교회 중점으로 아이들이 지금 몇 명이나 살 것 같습니까? 이미 가구당 지금 있는 아이들과 여기 동주까지 앞에까지 나가는 큰 길까지 있는 아이들이요. 총 1,400명입니다. 이래도 아이들이 없습니까? 아이들은 넘쳐납니다. 그럼 누가 없는 겁니까? 추수할 자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네, 복음 들고 나가야겠습니다. 앉아서 왜? 라는 질문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이 땅을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우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를 통하여서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한다. 내가 계획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에게 말했던 것처럼 이 모든 것이 나의 계획이었다. 나의 계획이었다. 하나님은요, 죄를 싫어합니다. 반드시 죄의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모든 죄에서 자유하게 된 것에 감사하고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하나님, 재림의 주님을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일하고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뻐하셔야 돼요. 슬퍼할 새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도 우리 청년들에게도 우리 포에마 식구들에게도 하는 말이 있어요. 무엇이겠습니까? 지금은 주저앉아 있을 때가 아니라
일어설 때입니다. 지금은 누구나 할 거 없이 일해야 할 때입니다. 바쁘게 일해야 됩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부탁이 아니요 명령이니 그 명령을 먼저 지키는 것이 맞습니다. 자, 보십시오. 엄마가 아이한테 일을 시킬 거예요. 심부름을. 죄송해요. 우리 진명이가 있는데, 진명아 저쪽 가서 가위 좀 갖고 와라. 한데 아이가 안 와요. 대답도 안 해요. 그냥 처음에는 엄청 잘 불렀어요. 진명아, 그쵸? 아이가 오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진명아! 대답이 없어요. 안 돼! 에? 하고 이렇게 와요. 가위 달라고 그랬잖아. 못 들었는데요. 그래서 가위를 뭉기적 갖고 와요. 그쵸? 그런데 나는 이미 가위를 쓸 거를 이미 손으로 다 잘라버렸어. 일을 다 해버렸어. 필요가 없어. 이게 하나님의 주파수와 우리의 주파수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내가 서 있는 거예요. 두 팔을 들고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우리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장과 이 내 모든 이웃들 가운데 바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우리 손님들이 고객들이 죽어가는 아이들을 데리고 올 때마다 어떻게 저렇게 다양하게 죽이지? 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저에게 반은 죽고 반은 살아있는 아이라고 하면서 화분을 들고 오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죽었지? 반은 말라비틀어졌는데 반은 살아있네. 이거 되게 신기한데? 그러고서 이제 전체를 뿌리를 뽑습니다. 예, 분리해요. 화분으로부터. 그러면 왜 이거를 또 애들이 스트레스 받게 이렇게 뽑으셔야 됩니까? 그래서 뿌리를 봐야 합니다. 왜 반이 죽었는지 뿌리를 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뿌리를 딱 뽑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뿌리에서부터 벌레가 이미 자리 잡고 있거나 곰팡이가 나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되겠어요? 반이 폭삭 죽는 것이 당연한 거죠. 그러면 그 뿌리부터 다 잘라나갑니다. 아래 뿌리부터 잘라서 위에 몸통을 자르고 가지를 다 잘라서 아이가 이만했던 것이 요만한 게 남아있는 거예요. 화분에 이렇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수영을 잡고 다시 심어서 손님에게 돌려드립니다. 그런데 바로 돌려드리지 않고요. 3, 4일 있다 가져가십시오 라고 하고 우리 마당에 병원이 있습니다. 화초병원. 예, 그곳에 놓고 3, 4일 후에 아이들이 잘 정착하면 돌려보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바로 성전을 통해서 우리가 뜰만 밟는 자가 되지 말라 하시는 거예요. 성전의 뜰만 밟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뿌리째 깊숙이 너의 모든 것을 내가 다 알고 있단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모든 것을 나에게 자백하고 회개할 때에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키길 원한다. 그러니 뿌리까지 보이셔야 합니다. 밑둥까지 다 보이셔야 돼요. 그래서 잘못된 뿌리는 다 잘라버려야 합니다. 그 줄기를 따라서 다 잘라버릴 때 다시 새살이 돋는 거예요. 그리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화초를 좋아하게 되었어요. 화초를 보면서 저를 보는 것 같고 우리를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이 배워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화초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지나가는 할머니들의 삶 속에서도 깨닫게 하시고 네, 우리 고객들을 만나면서도 참 많은 걸 깨닫게 하세요. 우리 청년 하나가요. 고백을 한다고 화분을 지금 5번 사갔어요. 그런데 더 웃긴 거는요. 고백의 대상이 5명이에요. 잠깐 선풍기 좀 꿀게요. 맨 처음에 되게 순수한 모습으로 돌아와서 너무 예쁘게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이 청년은 무슨 일로 이곳에 들어왔을까 했는데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퀴즈를 내는 거예요. 이걸 받았을 때 자기 마음을 받아줄 수 있는 꽃. 사랑 고백을 했을 때 심쿵할 수 있는 것.
그런데 로맨틱했으면 좋겠는 것. 이런 퀴즈를 내서 네, 아주 그 여자분은 어떠하신가에 대해서 취향을 물어봤더니 막 얘기를 하면 거의 다 공주풍으로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예, 아담한 거를 예쁜 거를 해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다음 답이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궁금하죠? 예, 근데 안 와요. 이렇게 가면은 와야 되는데 오지를 않아요. 그러다가 한 달이 미처 되지 못해서 또 왔어요. 요번에는요, 조금 큰 걸로 주시고, 풍성한 걸로 주세요. 그러니까, 다 잘 됐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에요. 그런 거예요. 조금 친구가 털털하대요.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또 이제 준비해서 줘요. 그리고 예쁘게 포장을 해서 보냅니다. 이번엔 되기를. 그리고 둘이 서로 이렇게 합니다. 화이팅! 이러고 이제 보내요. 그리고 또 얼마 안 돼서 3주 있다 또 왔어요. 어떻게 되셨어요? 그러니까, 아닌가 봐요. 다른 사람인데요. 그래서 그랬어요. 아니, 고백할 사람이 자꾸 바뀌어? 마음이 어찌 이렇게 금방 바뀌어?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래요. 저는 금사빠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냄비와 같은 마음이래요. 그래갖고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사랑에 금방 빠지지만 금방 깨어나오기도 한다는 거예요. 냄비와 같다라는 거예요. 냄비는 어때요? 후루룩 끓었다가 후루룩 식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한테 그런 말을 했어요. 마지막 꽃을 포장해주면서 냄비 같은 사랑은 통하질 않아. 처음에는 냄비에 주는 매력이 있겠지. 그러나 한두 번 만나보면 냄비는 매력이 없어. 진중한 사람을 원하거든. 그러니 너가 정말 그와 잘 되기를 원한다면 진중함을 보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뚝배기 같은 사랑을 하거라. 질그릇 같은 사랑을 했으면 좋겠다 라고 그 청년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극적극적 하더니 진지한 거 싫은데. 이게 요즘 청년들인 거예요. 그러다 너 결혼 못한다? 그랬더니 저는 절대 결혼 안 하는데요. 슬펐어요. 다음 세대가 세워져야 되는데 얘가 다음 세대를 막는 기분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미혼의 증상이 나타나는 모든 청년들에게 내가 선포할 거야. 결혼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야 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전 교회를 다니는데요? 그래서 더 놀라웠어요. 너 어느 교회야? 니네 목사님 누구야? 꼰대기질이 확 발동되는 거예요. 그쵸? 내가 네 목사님하고 얘기 좀 해야겠다. 그랬더니 애가 입을 다물어요. 더 놀라운 건 대학부 회장이라는 거예요. 아이고 주여. 그래가지고서 냄비야. 이제 그 친구를 제가 냄비라고 불러요. 냄비야. 이제 목사님한테 찾아갈까봐 지 이름도 안 가르쳐줘. 그래서 제가 냄비라고 불러요. 냄비야. 내가 알아내기 전에 회개해라. 그래서 꽃을 보내면서도 이제 화이팅을 외치지 않았어요. 가는 길에 대신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 친구에게 선포했어요. 냄비야, 너가 이 문을 나서기 전 질것으로 변할 것을 나는 믿는단다. 네가 그 여자에게 가는 동안 하나님께서 너를 만나실 거고 그곳이 다메섹 동산이 될 것이야.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거든 가는 길에 발걸음을 멈추고 주여 여기 내가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거라. 그때 하나님께서 너를 붙드실 거다. 너의 삶을 붙드실 거야. 분명 그 말씀이 생각날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이 친구가 다시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와서 본인이 어느 교회를 다니고 있고 어디 대학부인지를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고백을 하지 않았고 그 화분은 자기가 기르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것을 다 보고 듣고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전지전능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통치하시고 다스린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러니요, 우리의 삶이 예배의 삶이 되어질 때 우리가 예배로 주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말씀의 증거자가 되는 거예요. 뭐가 된다고요? 말씀의 증거자가 되는 거예요. 바로 이사야도
하나님의 진노를 전하는 정말 그런 메시지란 말이에요. 그러나 뒤로 하반부로 우리가 공부했듯이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진노로 끝이 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 심판의 끝은 회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주의 메시아가 오심으로 인하여서 모든 죄가 회복될 것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이 시대가 그렇습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우리가 대선을 치르게 될 텐데 여러분 누구를 향하여서 여러분들의 표가 정하여지고 있습니까? 반드시 기도하세요. 반드시 기도하셔서 하박국 선지자처럼 왜? Why라는 질문을 던지시고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처럼 하나님 이 땅 위에 오직 주의 법이 서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시는 위정자들로 주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이 땅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 가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역으로 우리나라에서 모든 세계로 선교사들이 파송되어질 것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향한 계획이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아들이 제가 여기 처음 와서 강의할 때부터 그 강의에 주된 내용 중에 하나였어요. 청소년 사역 때 반항하는 아이 사춘기 소년의 아들, 그 아들이 이 아들이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이 아들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이 하나님 앞에 붙잡힌 바 되었고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에 진명아 라고 부르시는 음성을 들은 거예요. 저는 이 아이들에게 좀 욕심이 많은 편이었어요. 아이를 키우면서 저는 대학도 서울로 보내기를 원했고, 건축공학과를 나와서, 그대로 이어가기를 원했고, 세워지기를 원하였습니다. 근데 하나님 방법은 그것이 아니라시는 거예요. 조금 사실은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뜻대로 키웠던가 아니면 내 뜻대로 키웠던가 그것에 대한 회개가 또 되어지더라고요. 근데 아이가 하나님에게 이미 약속을 하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한동대를 목적으로 해서 지금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독대학으로 이끄실 때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을 것이고, 그런데 아이가 어려서 많이 아팠어요. 잔치례도 많았고 힘들었어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 앞에 이 아이를 소원하게 되었고, 저도 잊고 있었어요. 이 아이를 소원하였고 1,000번제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저는 살면서 어쩜 이렇게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이 아이와 거의 전쟁을 치르듯 살아갔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가 나에게 주지 않았더냐. 그리고 이 아이 입에서 한동대가 나왔을 땐 다소 놀랐어요. 많이 놀랐어요. 제가 생각하던 학교가 아니어서 좀 많이 놀랐어요. 저는 고려대를 원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한동대로 아이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참 애매했어요. 너무너무 좀 아쉬우면서도 뛸 듯이 기쁨과 무슨 마음인지 아시겠어요? 기독 명문대를 보낸다라는 사실이 또 두터운 정말 그 신뢰감이 오는가 한편 또 너무 멀잖아, 포항이니까. 내가 따라가야 하나? 막 이런 마음도 있었어요. 네, 정말 그거는 슬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아이를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어느 때보다 더 많이 정비하여서 세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흙에 약간 겉은만 젖는 그런 아이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포이에마에 들어오는 모든 아이들이 정말 소낙비에 푹 젖는, 정말 성령의 소낙비가 부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이사야 또한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눈앞에 이미 펼쳐져 있습니다. 그 진노와 심판은 보입니다. 불구덩이로 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10발짝만 가면 그 자리가 불구덩이에요. 가는 즉시 뼈까지 다 녹아드는 용광로와 같은 그 불구덩이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남편이, 와이프가, 부모가, 형제가 그것을 향하여 발걸음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손 놓고 기다리고 계시겠습니까? 빠지도록 기다리시겠습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이미 서 있는 자리부터 외칠 것입니다. 안 돼! 가지마! 멈춰!
그러나 그들에게 기회는 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게 없던 초인적인 힘이 나서 그곳으로 달려가 그의 몸을 잡을 것입니다. 그것이 전도입니다.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해요. 이 땅에 지금 이 시대에 바로 지금 이때에 바로 이사야는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형제가, 내 부모가, 내 자녀가 어디를 향하고 가고 있느냐. 내가 한 발 한 발 디뎌서 용광로로 빠지려고 하는데 그래 너의 의견도 중요하지. 네 때가 아닌가 보다. 맞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습니까? 너를 존중해 줄게. 이게 맞는 것입니까? 왜 저는 전도를 하지 못할까요? 가정복음화가 안 될까요? 죽는 것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무섭지 않은 것이 아니고요. 두렵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분명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사망이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두려워하십시오. 그리고 기뻐하십시오. 우리에게 그럴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법 아래에 선다라는 것은 의인이 정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내가 너희들을 자녀로 양육하였는데 너희들이 나를 외면하였다. 내가 보지도 않을 것이며 듣지도 않을 것이며 길을 막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할 때까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셨겠습니까? 나의 자녀를 통해서 나의 부모를 인하여서 내가 전도하지 못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슬퍼하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밖은 어떠할지라도 우리 제자님들 유튜브를 통해서 보든 이 자리에 함께하는 현장에서 보고 있는 우리 모든 제자님들이 깨어 기도할 때에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의지가 약합니다. 저는 약한 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붙드시면 저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펴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일어서서 갈 수 있는 우리가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계속해서 지도를 같이 볼 텐데요. 지금 우리 진명이가 와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입니다. 이 PPT를 보여주려고 와 있는 것인데 구약의 역사적 흐름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도 말고요. 네. 이것을 왜 보느냐면요. 여러분 자 보세요.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고 있는지 알아야 돼요. 그쵸? 우리가 지금 어디에 살고 있어요?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모르시는 거예요. 2025년 대통령이 부재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멘? 이것도 역사의 하나예요. 예, 역사입니다. 정확히 그 역사를 알아야 해요. 역사를 알아야 돼요. 아침에 말씀을 보고 나오면서 제가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2025년 5월 22일 7시 40분 이엘림 무정부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에 두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네, 그것을 속히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네, 넘겨주시겠어요? 구약의 역사적 흐름을 보면은요, 지금 이사야가 있는 시대까지 오려면 어디부터 와야 되는가 잘 보셔야 돼요. 창조 시대를 거쳐야 돼요. 창조 시대는 누구예요? 아담이죠, 그쵸? 예, 아담이 어디까지? 올 때까지 BC 2166년까지입니다. 여기까지가 창조 시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창세기 1장에서 11장까지 말씀이 바로 창조 시대예요.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요셉까지
바로 2166년부터 1805년 족장시대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유인물하고 화면을 보셔도 돼요. 또 보겠습니다. 모세 오경시대지요. 1805년부터 1405년까지 바로 출애굽 광야시대예요. 출애굽기 1장부터 신명기 34장까지가 바로 이때이고요. 우리가 정확하게 1446년에 출애굽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1405년부터 1390년까지가 정복시대입니다. 여호수아 1장부터 24장까지 말씀이에요. 사사시대는 바로 어디예요? 1390년도부터 1050년까지 바로 사울 왕자 시대. 그때 이제 사울 왕의 시대가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담에서 다윗까지의 족보가 역대상 1장부터 9장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넘겨주시겠어요? 통일왕국시대가 옵니다. 통일왕국시대부터 이제 아주 힘든 시기가 도래야 되는 거죠. 모든 백성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주시옵소서. 그러니 당황스러운 거죠. 사울이 볼 때에 어떻겠어요? 사무엘이 봤을 때 지금 왕이 필요한가? 하나님 앞에 그가 달려가요. 백성들이 왕을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들이 좋은 대로 하여라. BC 1050년, 그러니까 언제예요? 1010년부터 970년 때까지 이때를 통일왕국시대라고 해요. 그래서 이때 40년 동안 사울이, 또 40년 동안 다윗이, 또 40년 동안 솔로몬이 통치하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말씀들이 다 지금 제가 기록을 해놨고요. BC 930년부터 586년까지가 분열 왕국 시대에 있는데 남북 공존 시대와 남유다 잔존 시대로 나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죠. 그리고 BC 586년이 바로 남유다까지의 멸망하는 시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부터 열왕기하 17장까지, 남유다 잔존 시대는 열왕기하 18장에서 25장까지. 여기서 보면은요, 제가 왕에 대한 왕과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과 선지자들을 지금 도표로 아마 해드렸을 거예요. 유인물에 보면은 이때 남북 공조 시대 때는 누구예요? 아하시아 왕에서부터 호세아까지, 그렇죠? 또 히스기야에서 시드기야까지. 시드기야가 이제 마지막 왕이죠. 네, 그래서 남유다까지 멸망하던 그러한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뒤로 넘겨보시겠어요? 포로 기한 시대, 기한 후의 시대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에스더서를 나가고 있어요. 우리 꼬맹이들이 에스더서를 나가고 있는데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과정을 보면서 아이들이 너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저는 그 부분에서 은혜 받을 줄 몰랐고 하만이 처형당하는 부분과 이스라엘이 살게 되는 그 부분에서 큰 은혜를 받을 것을 예상하였는데 아니 에스더가 왕후가 되는 거에서 은혜를 받더라고요. 뭔가 핀이 다르긴 다른데 그것도 할렐루야죠. 그쵸? 모르드게가 하만의 자리에 앉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아이들한테 먼저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스토리텔링으로 큐티를 하고 있는데요. 아이들은 왕후가 된 에스더에서 막 난리가 났습니다. 우리 강희가 자기가 왕후가 될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왕후가 없다. 이제는 대통령의 부인도 영부인이 아니라 뭐라고 해요? 그냥 사모님이 되는 거죠. 그런 시대니 네가 대통령이 되면 모를까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늠조차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렇죠? 고아였던 에스더를 누가? 삼촌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성장하게 되었는데 더군다나 지금 포로된 그 모습 속에서 왕후가 될 수 있었다라는 것은 와스티 왕후가 물러나면서 에스더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 모든 거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계획이십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셨던 거예요. 큐 사인 우리 아이가 하는 말이 이거예요. 큐 사인했더니 와스티가 빠지고 큐 사인했더니 에스더가 등극을 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수르의 왕의 눈을 뿅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한테 푹 빠지게 했으니 어떻게 이런 말을 알았는지 모르겠는데 처가 예쁘면은 처갓집에도 말뚝에도 절을 한대잖아요. 이러면서 그러니 모르드게를 사랑했죠. 이러는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아이들의 그 언어에 정말 놀랐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함으로 내 가족이 변화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아이들의 고백이 맞습니다. 나를 사랑함으로 나의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변하게 되는 거예요. 네, 아멘? 그래서 모르드게를 사랑하게 되었고 모르드게에게 그 귀한 자리를 내주었고 그리고 다시 한번 용기 내어서 죽으면 죽으리다 각오하고 나갔던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구원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짐을 바리바리 싸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은요, 아이들 입술을 통해서도 놀랍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라요. 아이들의 언어가 바뀌고 있고요. 아이들의 생각이 변화가 되고 있고요. 아이들의 인생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너희들이 가정에 돌아갔을 때 선교사이다. 너희들이 교회로 돌아갔을 때 각 교회의 선교사들이다. 그러기에 본이 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도 저는 애쓰지 말라는 얘기를 안 합니다. 죽을 힘을 다하여서 애를 쓰거라. 안 그러면 너의 게으름이 치고 올라온다. 귀차니즘이 너를 무너뜨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포로기한 후의 시대를 보면 에스라에서 에스더까지인데요. 여기 보세요. BC 537년 바로 70년 만에 귀환하게 되는 겁니다. 1차 귀환과 2차 귀환과 3차 귀환으로 나뉘는데 한번 필기해 보시겠어요? 520년도 바로 뭐예요? 520년 성전 건축을 해요. 1차 귀환 때, 그쵸? 총독 스룹바벨 제사장, 제사장이 중 누구였어요? 예수야, 그쵸? 약 5만 명을 통해서 방해를 하지만은 그들이 4년 만에 건축하게 됩니다. 그래서 537년에서 516년간 16년 때까지 1차 포로기한 시대가 열려지고요. 516년에서 458년까지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그 사이에요. 516년에서 483년 누가 있습니까? 학개와 스가랴가 성전을 완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학개서와 스가랴서가 이 안에 들어오고요. 그리고 에스더 10장까지죠. 죽으면 죽으리라.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바로 이 시기가 12년이에요. 483년에서 471년. 바로 이때 보면은요, 이 편차가 생기는데 458년까지 58년의 시차가 생깁니다. 왜 그러냐면 에스라 6장에서 7장 사이가 58년이에요. 이 다음에 에스라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에스라가요, 6장에서 7장까지는 우리가 성경책을 넘기면 어때요? 이렇게 한 장이죠. 그렇죠? 한 장이지만 이때 시간으로 보면 58년이 지나는 거예요. 그래서 58년의 시차가 지나가게 되고요. 458년에 2차 기한이 시작되고요. 에스라를 통해서 약 2,000명이 귀환하게 됩니다. 444년에 3차 기한이 일어납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몇몇이 다시 돌아오게 돼요. 그쵸? 예, 제3차 포로 기한이 있었고요. 말라기서. 그래서 말라기서 1장 그 부분이 몇 년이에요? 2년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432년에서 430년. 이렇게 해서 포로 기한 후에 시대가 열려지고요. 네. 또 신구약 중간사에 보면은 다니엘서의 예전적 사건이 일어나는데 페르시아와 헬라 시대, 그 다음에 유다 독립 시대, 로마 시대 이렇게 나뉘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예수 시대까지 해서 쭉 여러분들에게 유인물을 나누어 줬는데 지금부터 말씀을 보실 때에는 이것을 꼭 펼쳐보고 말씀을 보세요. 펼쳐서 말씀을 보다 보면은 이 기간이 우리는 단지 그냥 성경을 넘겨서 그냥 암송하듯이 그냥 뚜루룩 읽었는데 세상에 58년이나 지난 거였구나. 이 시간이 이러하였구나. 이러면서 하나하나를 다 대입해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면 여태까지 성경 통독을 나는 몇 번을 했어요 해도요. 어디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알지 못해서 전하지를 못해요. 우리 카페에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하나님의 교회도 오고 신천지도 오고 오늘도 왔어요. 네, 좀 이렇게 오픈 유얼 북도 아니고 이렇게 도어가 돼갖고 오는지 정말 많이 와요. 그럼 맨 처음에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이상한 얘기로 빠집니다. 그럴 때 여러분 두 가지예요. 대화를 하거나 대화를 하지 마셔야 합니다. 오늘은 세 분이 왔는데 한 분, 그 중에 한 분이요. 저한테 홍군형이 나서 간 분이에요.
그래서 그 윗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그 윗사람도 홍군형이 나서 갔습니다. 성경책을 펼치고. 그리고 또 윗사람이 왔습니다. 그래서 3명이 왔어요. 네, 3명이 왔는데 또 셋 다 혼났습니다. 네, 말씀을 알려면 성경을 바로 알아야 해요. 아멘? 성경이 66권에 써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써 있어요. 여러분의 책과 저의 책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동일합니다. 다른 책을 보고 있으면 염려하셔야 합니다.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해요. 네, 얼른 빨리 진단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단 연구소에 빨리 전화를 해서 그들을 알려셔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들에게 말을 했어요. 말씀을 똑바로 읽어라. 당신이 가진 성경과 내 성경이 다르지 않은데 어떻게 해서 너희들이 주장하는 것과 내가 말하는 것이 다르냐.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 살아계시고 이 자리에 함께 하시며 너의 모든 그 이야기를 듣고 있단다. 무섭겠죠. 바로 여기 계시잖아. 얼마나 섬뜩했겠어요. 양쪽 팔을 많이 무서워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하는 얘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들이 이곳에 들어왔을 때 눈치채지 못한 것이 영성이 없는 것입니다. 이곳에 들어올 때 두려움 가운데 무장하고 왔어야 했습니다. 여기는 선교사들의 가정입니다. 포이엠마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잘못 들어왔지요. 네, 혼이 나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는요, 제가 이거를 일일이 다 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주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내가 이만큼 알고 있다 라고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보라는 거예요. 성경을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또 이렇게 도표만 놓으면 안 볼 것 같아서 우리 수많은 제자들도 그랬기 때문에 말씀까지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찾아봐야 되는지를 다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기록된 대로 여러분들이 꼭 말씀과 함께 봤으면 좋겠고요. 또 넘겨주시겠어요? 그 유인물 중에 보면은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들과 선지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한번 넘겨보시겠어요? 유다와 이스라엘의 왕들과 선지자들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유인물을 나눠줬는데요. 왼편이 남유다, 그쵸? 오른편 여러분 유인물 보세요. 오른편이 뭐가 있어요? 북이스라엘이 있죠. 그리고 남유다의 선지자들이 있고 북이스라엘의 선지자들이 그 연대에 맞게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유인물을 나누어 주었어요. 지금 우리 아이가 찾고 있는데 지도 다음 next 혹시 유인물들 다 안 갖고 계신가요? 네, 여러분들 이렇게 전도사님이 나눠준 유인물 뒤편에 있어요. 같이 껴있어요. 안 갖고 왔어요. 네, 그러면은 집에 가셔서 반드시 보셔야 되는데 어떻게 보냐면요. 지금 히스기야 왕 때가 어딘가가 이렇게 왕 때 누가 있는가, 어떤 선지자가 남유다 선지자가 일을 했으며 북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선지자가 일을 했고 북이스라엘 왕이 누구였는지 연도와 그 연대와 다 기록을 해놨어요. 이렇게 제가 기록해서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줬는데 몇 가지 수정해서 제가 다음 시간에 다시 나눠드릴게요. 우리 선생님이 제가 준 유인물에서 이걸 엑셀로 작업을 하셨는데 연도가 순서가 뒤바뀐 게 있어서 제가 조금 이걸 수정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한번 지도 우리 아들이 잘 펴놨습니다. 내가 딱 마침 그거 하려고 했는데 딱 펴놨네요. 너무 좋아요. 지금 힘든가 봐. 목이 결리나 봐. 이렇게 좀 이렇게 돌려요. 이렇게. 긴장했어. 지금 못 찾아서 얼마나 긴장했나 몰라. 자, 볼까요? 여러분들 제가 처음에 시작할 때 지도 그리는 방법 알려줬었죠. 그쵸? 예, 지도 그릴 때 여러분들 저 칠판 좀 우리 진명이가 수고해서 좀 끌어와 볼까? 숙제, 마지막 숙제 나갈게요. 마지막 숙제. 구약의 지도를 그려오세요. 지명과 지도를 그려오세요. 칠판만 와서 되는 게 아니었구나.
네. 지금 이것을 보면은요, 우리가 지도를 보면은 괜찮습니다. 우리 은혜 성도님이 너무 예쁘게 쳐다보고 있어가지고 너무 예뻐요. 오늘 왜 이렇게 귀엽죠? 자, 보세요. 한사야 어디가? 여기가 어디라고 그랬죠? 지중해. 다시 어디라고요? 지중해. 지중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요단강, 갈릴리, 요단강. 뭐라 그랬어요? 사해. 여매. 바로 사해. 그쵸? 그 다음에 여기쯤에 이렇게 내려와서 이렇게 시온산이 있을 것이고, 여기에 페르시아만이 있고, 이렇게. 사해가 처음 시작되는 부분, 뭐가 있을까요? 지명이 어디예요? 제가 첫날 알려드렸었는데. 예루살렘. 다시 어디라고요? 예루살렘. 그 밑에는 여기는 뭐라고요? 예루살렘. 그 다음에 베들레헴. 그쵸?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요쯤에 내려와서 헤브론이 있겠죠. 그쵸? 더 내려가야 되지만 헤브론이 있어요. 그 위에 뭐가 있어요? 베델, 실로, 세겜이 있겠죠. 한 이 정도의 갈멜산이 있는 거예요. 갈멜산. 올라가면 하만 성이 있겠고. 네. 그런데 지금 보니까 지금 시대적으로 봤을 때 바로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이죠. 그렇죠? 블레셋. 새 블레셋. 그 시대마다 활동하던 시기와 그 지역이 다 달라요. 예, 다른데 구약은 어찌됐든 편성되는 표가 얘가 중심이에요. 그쵸? 예. 바로 이스라엘이 중심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바로 이 부분만 잘 인지하고 있으면은 어디가 예루살렘이고 어디가 베들레헴이며 어디가 세겜이고 숫곳인지 그쵸? 네, 알고 있으면은 그 시대에 어떻게 움직였는지가 다 보이는 거예요. 모세가 시내산에 내려와서 언약을 받고 어디를 통과해서 움직였는지 이런 것들이 보는 거예요. 그쵸? 예, 바로 페르시아 왕국이 어느 쪽인지 애굽 땅 어디인지 여러분들이 다 이것이 한눈에 그려질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한눈에 그려질 때 우리가 익숙하게 지도가 그려지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길르앗 시내가나 길르앗 아라못이라든가 그리시대가 어딘지를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거 한번 얘기해 볼까요? 뭐가 나올 때? 족보 나올 때. 다들 맞죠? 족보 나올 때 힘드시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너무 힘드시죠? 저도요 학생 때 왜 이 족보가 있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였음을 알게 하시려고 그 족보가 있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족보가 지금은 재밌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께서는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고 약속의 하나님이신지 그 대에 걸쳐서 다윗에게 내려오기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나기까지 하나님께서 보이시는 예수의 족보가요 상당한 거예요. 아무리 이쪽으로 튕겨져 나가도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 일로 가도 잡아다 갖다 놓고 또 일로 튕겨져 나가도 어떻게 해요? 잡아다 놓고 광야로 갔다가 잡아다 놓고 블레셋으로 갔다가 잡아다 놓고 네 다 한 곳으로 모이게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다 모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성전으로 들어서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 하나예요. 회복이에요. 구약성경 전체를 봐도요. 그 모든 것이 심판을 다루고 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절절하신 사랑하심과 그 회복이 빠져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지도를 제가 첫 시간부터 이거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또 유인물 중에 제가 나눠준 것 중에 시간을 많이 제가 할애를 안 하려고 하는데 바로 이사야를 두로와 베들렘과 애굽과 구스를 나타내면서 다메섹 구간을 해가지고 이렇게 나누어졌을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부터 1장부터 다 쓰면 여러분들이 저번에 보니까 눈으로 쫓아오기가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이 제가 번호를 쓰고 번호가 1장이에요. 1장을 쓰고서
죄와 사랑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의 죄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기록하였습니다. 그것을 보고서 또 2장에 가서 메시아 통치 이렇게 연결이 돼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슬라이딩으로 한번 화면을 보시겠어요? 네. 슬라이딩 안 되나요? 하나하나 그려지는 거? 네네. 날아오기가 있을 텐데. 그래요, 알았어요. 네, 다윗별을 가운데 놨어요. 두 돌판이라고 해서 돌판을 넣고요. 그 돌판 안에다가 다윗별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두루와 베들레헴을 기록하고 애굽과 구스 그리고 다메섹과 또 모압을 이렇게 양 사이드에 놓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하였던 그 바로 바벨론 그리고 아수르를 그 밑에다가 또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 보시고 그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면은 여러분 66권이 엄청 많잖아요. 그런데 1장부터 66권을 어느 순간 내가 그리게 돼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제목같이 붙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느 곳에 가서도 이사야 말씀을 강의가 가능합니다. 그러니 한번 꼭 해보세요. 생각 같아서는 시험을 나와서 해보게 하는 걸 하고 싶구나. 네, 이렇게 표정이 어두워질 걸 알기 때문에 다 집에서 한 번씩 해보시고 구약의 지도 그려오기 이걸로 숙제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달에 이제 수업을 마치게 되는데요. 6월 첫째 주, 셋째 주 두 번의 시간이 남았잖아요. 이 두 번의 시간에 남아 있는 것에 다니엘서를 나뉘어서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를 여러분들이 다 예습해 오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다니엘서를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는지 그리고 하박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라 말씀하시는지 그래서 다니엘서와 첫째 주에 다니엘서 그리고 셋째 주에 하박국으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하는 이유는요. 이사야는 전체를 얘기하고 있고요. 다니엘서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고 깨어서 기도하고 분리되어서 구별되어 살아가야 할지를 알게 해주고요. 또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쭤봐야 할 것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목적하여 살아가야 할지를 알게 해줍니다. 본서는 세 장으로밖에 되어 있지는 않지만 참 많은 말씀이 이곳에 들어있고 이 편성 자체가 특징이 하나님과 하박국의 질의응답으로 이루어져서 지루할 틈이 없이 그리고 찬양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는 그러한 말씀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오늘 가셔서부터는 다니엘서 그리고 하박국 읽어서 다음 시간 첫째 주에 다니엘서 그리고 셋째 주에 하박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나누어졌던 유인물로 대처해서 여러분들이 다 이것을 반드시 알았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이것을 가지고 하면은 이제 끝에까지 이것만 해도 끝나기가 좀 어려워요. 그렇죠? 이것을 계속해서 연습해야 돼요. 여러분 연습하셔서 연습장에다가 계속 그려보고 연습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 유인물에 잠깐 마이크 안 들어도 되는 건가요? 들어야 되겠죠? 네, 들어야겠죠. 여러분들 유인물에 보면은 이사야 이렇게 요단과 갈릴리 이렇게 사이에 있죠. 그리고 양쪽에 두 돌판이 이렇게 그려져 있을 거예요. 이렇게 두 돌판이 있는데 여기가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베들레헴이라고 그랬죠. 이 베들레헴 위로 가면 뭐가 있어요? 두로가 있고 애굽이 있어요. 그렇죠? 또 구스가 왜 밑에다 있냐면요. 이렇게 애굽과 구스가 아래에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알았죠? 네, 그리고 여기가 모압 평지. 그리고 옆으로 가면 바벨론이 있다. 아수르 위에. 그리고 다메섹 위. 이렇게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이 안에서 이사야가 활동하는 그 때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66권이 다 이 안에서 이루어진다라는 거고요. 다윗별을 놓고서 그 별 안에서 바로 이스라엘의 국기가 뭘로 되어 있어요? 다윗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가 바로 에브라임 산지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게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이 또 어떠한 일을 하고 계시는지 다 우리가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다 해주고 싶지만 시간이 우리가 매주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이걸 따라서 그려보시고 해주세요. 구약 지도를 그려서 내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얘를 연습해 보시고 얘를 그려서 내시는 것도 좋습니다. 어떤 게 좋으실까요? 네, 이게 연습하는 게 더 좋죠? 그러면은 숙제를 이걸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거는요, 엑셀로 작업을 하시든지 파워포인트를 하셔도 되는데, 제가 원하는 것은 손으로 해오세요. 수기로. 다 그려서, 네, 지역 쓰시고, 지역과, 그리고 번호. 1번부터 66번까지 다 달아서 제목 쓰시고, 이렇게 해서 연습해 오세요. 알았지요? 한번 들으셨던 분들도 또 듣고 해오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수업 일찍 끝날 건데요. 너무 좋죠? 수업 일찍 끝나서 너무 좋죠? 네, 그래서 이사야 그동안 너무너무 고생 많았어요. 우리 지금 몇 개월이에요, 그쵸? 너무너무 66건. 원래 이거 목회자님들도 반년하시거든요. 강의를. 왜냐면 설교가 이 66권 안에도 무지무지 많아요. 정말 찬양도 얼마나 많습니까? 이사야 말씀을 다 안 읽었어도 찬양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쵸? 찬양이 정말 많이 나올 정도로 방대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역도 방대하고요. 등장하는 등장인물들도 엄청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셨어요. 때로는 무슨 말이야 이럴 때도 있었을 거예요. 막 급하게 나갈 때는 성경 말씀 뚝뚝 부르고 막 이렇게 갈 때는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을 거예요. 정말 잘하신 거예요. 정말 잘하셨어요. 우리 이거 하다가 우리 목회자님들도 여기 팀에서 3분이 떨어져 나가기도 했어요. 아니, 이거는 아니야. 짧은 거 할 때 불러요. 이렇게. 그러니 여러분 잘하셨어요. 인생에서 이사야 하면은요, 딱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사역자라면 반드시 읽으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다음번에는 다시 말씀드려요. 다니엘서와 그리고 어디라고요? 하박국. 하박국은 3장까지밖에 안 되니까 되도록이면 주요 말씀들은 좀 숙지하시고 암기하세요.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돼요.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내가 말씀으로 선포하고 말씀으로 위로하고 악한 자가 올지라도 말씀으로 혼을 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되도록이면 맞서지 마시고 네, 이단연구원에 신고하세요. 네, 반드시 그러시기를 바랍니다. 잠깐만요, 마이크 바꿀게요. 하나님께서 이런 저도요, 정말 상한 갈대 같은 사람이잖아요. 그쵸? 어디 하나 건강한 게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저도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그러니 여러분 팔다리 멀쩡하고 건강한데 간혹가다 요즘 두통이 있어서 힘들어요 그러면다가 저를 얼굴을 딱 보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아픈 건 아픈 것도 아니고 내가 힘든 건 힘든 것도 아니야. 우리 쌍둥이 새 키우는 엄마가 손님으로 오는데 너무 힘들어하고 옷도 그냥 축축 늘어져서 아가씨 때부터 봤는데 이뻤거든요. 멋쟁이였어요. 옷을 저렇게 입고 다녀도 되나 할 정도 입고 다녔어. 근데 요즘 보니까 왜 저러고 다니는가? 침이 묻은 건지 뭐가 묻은 건지 왜 이러고 다녀? 그랬더니 울먹울먹해요. 그랬더니 어떻게 사셨어요? 이러면서 참 모두 수고하시고 계세요. 어떻게 그 세월들을 사셨을까 싶어요. 나이가 어린 제자님들이든 나이가 많은 제자님들이든 다 동일합니다. 나이가 많아 스트레스가 많겠어요. 나이가 적어서 많겠어요. 다 동일한 거예요. 그런데 아셔야 할 거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속썩이는 거, 남편이 속썩이는 거, 부인이 속썩이는 걸 다 안고 산다면요, 못 사는 거예요. 그쵸? 괜찮습니다. 부도를 4번 된 남편하고도 사는 저도 있어요. 그쵸? 사람들이 물어요. 어떻게 사느냐고. 그냥 사라지니까 사는 겁니다. 왜 안 싸우냐고. 싸울 힘이 없어요. 하나님에게 저에게 건강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그 혈기가 제게는 없습니다. 그러니 또 감사해요. 혈기를 부리면 저는 앰뷸런스에 실려갑니다.
그러니 감사하죠. 그리고 또 화가 잘 안 나요. 그런 걸로 화가 나지 않습니다. 왜? 상대방이 얼마나 힘들 걸 알기 때문에 화가 나지 않습니다. 물질로 화가 나지 않아요. 예, 아이들 성적으로 화도 안 나고요. 예, 그런 걸로 화가 나지 않아요. 그런데 아이들이 예배 시간에 졸거나 큐티를 제대로 준비하지 않거나 하나님 앞에서 오라 할 때, 하나님을 기만할 때 예, 불같이 화를 내고 체벌을 가합니다. 여러분들 일생에서도 우리 제자님들 모든 삶 속에서도 하나님을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 정말 말씀으로 그분을 따라가는 삶, 기대하면서 기도하는 삶, 그 삶을 사는 우리 제자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찬양합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말씀 속에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주님이여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삶의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곱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승리는 주 앞에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문제와 환난과 여건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오직 해답이신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시선을 거두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앙망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열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문제가 있습니까? 고민이 있습니까? 우리들 안에 있는 악한 습관이 있습니까? 우울함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내려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의 무게를 내려놓습니다.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속히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가 말씀을 들고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 하나님을 자랑하는 자들, 목회자를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를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를 자랑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보는 것들이 다 밝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좋은 것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긍정적인 사고를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는 것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듣는 것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입으로 말하는 것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선포하여 전도하는 전도자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사야 말씀을 배웠을 때에 아버지 하나님께서 분명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 구별된 자들로 분별되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민족을 놓고 기도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심판 뒤에는 반드시 회복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여 주셔서 두려움에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온전히 다바크하여 밀착하여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 앞에 내어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이여, 현장에서 함께하는 자들과 하나님 유튜브를 통하여서 함께 보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제자님들 삶 속에 오직 여호와만을 주장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붙잡아 주시옵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